신명기 말씀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거듭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가르침. 그런데 신명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근데 이 쉐마의 선포가 이제 4장부터 이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 이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신뢰하지 못함, 음행,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일들은 다 과거의 사건들. 그러니까 재차 말해주는 거죠. 네 과거가 어땠냐? 2세대들아, 너희 아버지 세대 과거가 어땠냐?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비교해 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럼 주님 알기 전에, 이전에 나는 어땠냐? 그럼 주님을 알고 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네 삶은 어땠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전 과거를 청산시키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 말이 원래는 그 성경에 기본적으로 따지면 문법상 어법상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라. 강조점을 먼저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장에도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6장 3절과 4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 이제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으셔서 알겠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주님의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솔직히는 요약하면 이게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도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듣고 지켜서 살도록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행할 법도입니다. 이 율법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요,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놀라운 음성을 직접 듣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 이런 직통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행하신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듣고는요,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듣고는 행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죠. 듣지 못해서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들리면은 그 행실이 바뀌고,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의 큰 틀입니다. 바뀌는 거, 변하는 거, 거듭나는 거, 다시 사는 거. 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의 5단계를 보여주십니다. 듣고 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의 5단계의 기초입니다. 듣고 행하라. 하나님 앞에 듣고서 행하라. 그럼 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의 3단계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원래는 딱딱 끊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듣고 행해서 살아라. 들어가라. 얻어라. 이 3단계가 딱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역사해 주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리시는 거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준행하는 것에서
그 모든 일들이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얻게 하시는 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시민권으로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그 나라에 거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신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유권을 두신다고 하신 거죠.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12개의 조각을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 갖게 되지만 그 큰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큰 나라. 8절에 7절, 6절, 7절, 8절에 그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큰 나라, 이 큰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큰 나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도 하나님의 큰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나라. 근데 큰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넓다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돌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나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나라. 모든 것보다, 모든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를 지키는 충실함은요, 그 순종 한 가지로만 나오고, 그것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세상의 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지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 보시면은 전도서 4장 23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순종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것, 들어가게 하시는 것, 얻게 하시는 그 방법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뒤에 나가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겁니다. 술 먹는 아버지가 집에서 야, 너는 술 먹지 마. 야, 술 먹지 마라. 야, 이거 술 먹으니까는 이거 삶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 지킬 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버지가 술 먹으면 집에서 술 먹는 게 당연하고,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 피면 아들이 그냥 당연히 담배 피는 게 당연한 거지. 가르침이란 그런 거죠. 직접 행동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행동으로. 그게 1세대들이 안 됐던 거죠. 1세대들이, 그러니까는 1세대들, 아버지 때의 모든 불순종했던 걸 따라갈 수 있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서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그 땅에 살 것이고,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얻게 될 것이라.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선행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곳에 있는 자가, 여러 민족들이 너희가 너희의 지혜요,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행해 주시는 역사를 보고 과연 너희가 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백성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은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혜장인데요.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9절 말씀에도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걸어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서 부를 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주인이 주시려는 약속의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공의로운 큰 나라, 위대하신 나라의 그 사람에게 주실 기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으로 체결하십니다. 약속으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둘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 말씀이 그냥 전체적인 오늘 묵상 말씀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절수죠. 그때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 쓰셨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 10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쓰시고 5계명까지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한 돌판에 쓰셔서 나누신 두 가지 말씀은 사랑입니다. 두 편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다해 사랑하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냥 전심을 다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던 요구의 사랑은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 남기지 아니하는 거. 내가 있는 가진 걸 다 쏟아 부어야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새 것으로 다 채우시는 것처럼. 새술은 새부대. 새술은요 절대 헌술하고 섞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섞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새로 채움받은 대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자해하는 이게 스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살리는 것은 내 몸을 내어주고 목숨을 내어주고 살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계명을 어디서 하게 하시냐면 약속받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약속받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아 살고 있는 땅이죠. 이 땅에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이 두 가지 사랑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실 때에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왔던 규례와 법도는요 10가지뿐만이 아니라 도합 그냥 쭉 이어지면서 다 모세의 것이라고 말하진 않지만요 613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주 세분화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올 때 그곳에 각종 부정한 것이 들었는데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그 율법과 규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레위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던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먹는 게 이방인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였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들어라. 왜 드냐고요? 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들음은 뭘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갔던 사도가 바울입니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로. 이게 지혜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방법을요, 이방인에게 가서 하면요, 그냥 그 할례를, 표피를 잘라버려야만 해요.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하려고 했던 게 할례입니다. 근데 성경의 전반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는 무엇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 그 마음에 할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지킨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조차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중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주님을 믿는 한 가지면 다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기 위해선 율법의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믿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얘기했고요. 이것을 동참한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사도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바울은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지칭 안 하죠. 근데 바울도 그 사랑을 중점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모든 것 중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12장이 은사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의 말미에는 이 모든 것 중에 더 큰 걸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사랑으로 이끈다고요. 소망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사랑으로 이끈다고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이끄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나라로 이끈다고.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율법과 규례를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들어가고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때는 가감 없이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원래 한 단어로 붙였는데요. 이거 원래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더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히브리어로 하지 말아라는 말이 로랍니다. 로라는 말이 하지마 이런 뜻인데 로 더해라. 로 빼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넘어가면은 그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미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에 대해서 더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말에다가 내 참된 진리의 말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희가 더하면, 임의로 더하면 나도 그 책에 기록된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너희가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임의로 빼버리면, 너희 마음대로 빼버리면 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의 이름을 빼버릴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죠? 이 땅에 있는 삶과 하늘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유 없이 겪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마음, 기쁨, 감사, 환경, 관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은 애굽 땅에 주셨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주셨던 10가지 재앙을 받게 하셨던 이유와 목적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택하셔서 그는 바로는 하나님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시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이유는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근데 왜 내리셨냐면 그 사건이 그 주변 온 땅,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애굽 주변에 있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문내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내고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2장 말미에 보면은 그들이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역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면요.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두려워한 겁니다. 쫓아오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요. 귀신 들린 사람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믿는 사람 막 도망갈 것 같죠? 믿는 사람 막 도망갈 것 같죠? 진짜 잘 믿는 사람 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주님 앞에 와서 부복하게 돼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바울처럼 쫓아다니면서 그가 누군지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오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된 거예요. 미친 사람 쫓아온다고 막 겁내하지 마시고요. 괜히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쫓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뛰게 되어 있죠. 막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보통 심리인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할 자는요. 믿는 사람에게 붙어요. 필요한 게 무엇이냐? 축사라는 건 그냥 때리고 안찰이라고 해서 막 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먼저 살면 살리는 거고요. 내가 들어가면요.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내가 얻으면요.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지금 받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 땅에서 준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장, 일터, 사업체, 가정, 세계, 온 지경에서 넓혀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정말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것처럼 이 큰 나라,
이 큰 나라 사람, 이 공의로운 큰 나라에 과연 주인으로 누가 계시고 그분이 누구를 보내셨는지 세상이 보고 알게 되고 만국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와 지경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